1980년 5월 5.18은 참 우리에게 5월의 정신, 5월의 피, 5월의 이런 그 항쟁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또 5월의 계절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청에서 이제 공수부대 군인들과 함께 대치된 상태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쓸쓸하게, 외롭게 도청에서 이제 그 군인들과 대치된 상태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한 피해 역사, 그리고 그 광주에서 있었던 절규, 아픔들을 노래하는 많은 이제 미술 작품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문화를 통해서 계승하고 뿐만 아니라 그 5월의 그 눈물들을 기록한 소설들도 이제 쓰여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강의 노벨상 작품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서도 광주의 민주 항쟁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도청에서 쓸쓸하게 그 계엄군과 대친 상태에서 죽음을 당한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언론이라든지 이 자유가 통제되는 시대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시대에 상당히 두렵고 그런 시대를 보냈죠. 그래서 참으로 역사에서 참 이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의 진실된 역사를 글로 소개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5월의 정신, 5월의 피, 5월의 항쟁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 정신은 과연 어떠한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를 보면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언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이러한 의미의 그 예언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사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이스라엘의 이 민족 히브리인들은 원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그 문익한 목사님이 쓰셨던 히브리 민중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히브리 민중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히브리인들의 그 사람들은 유랑하는 사람들, 압비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랑하는 사람들, 고용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품팔이,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압비루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유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정착민들이 아니었어요. 유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또들이, 유랑인들이 이제 구약 성서를 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없던 시대를 사사시대, 공동번역에는 평왕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왕이 세워지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왕을 세워 주옵소서 했을 때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초대왕 사울 왕을 최초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역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보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역사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등장할 때는 파란만장한 역사의 이런 그 격동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해방이 우리 한국 사회에 오기까지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할 때 1920년대에는 문화적 횡포가 일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을 쓰고 일본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일본의 횡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글과 말을 사용하는 학자들을 이렇게 말살하고 또 고문하고 옥살인하고 이러한 한글을 고수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글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한글의 자랑스러운 문화가 꽃을 피우는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1920년대에 그러한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위대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한국 사회는 우리의 많은 그 서구 사회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많은 그 선교적인 전략들에 의해서 가난한 민중들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길에 가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북장로회 장로교회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 방향,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오는 선교사님들의 방향,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의 선교 방향들이 사뭇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팔도에 있는 많은 선교적 전략 지역들을 미국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 시골 마을까지 선교의 거점들로 세우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적 정신은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러한 사랑이 선교적 어떤 이해관계가 다름으로 사뭇 많은 이제 민중들은 글자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루를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저 학교 근대식 교육도 없었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인가 늘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많은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이제 그런 혼란한 우리는 시대를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3대까지 대통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가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위대한 예언자, 선각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들의 헌신과 순교와 그들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렇게 통일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에 그 5.18 광주 민주 항쟁의 역사라고 하는 그 정신, 5월의 정신은 계속돼야 지속돼야 하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청소년 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또 그런 것을 깊이 아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갱신되어져야 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적 성장이나 그리고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잣대로 어떤 신앙에 편협한 그러한 신앙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나아간다면 과연 미래를 누가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의 정신이나 그리고 지나온 삶의 역사에 있어서 바른 역사관을 갖는 이러한 그 의식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세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제국들의 이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비록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야훼 하나님 그들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는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나 이런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아주 그 모든 문화들이 다 뺏기게 되고 침탈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순간 신앙들을 다 잃는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시대의 격변기 속에서도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믿는 야훼 신앙,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기독교의 선교사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고 가난한 민중들을 깨우치고 학교를 세우고 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전주의 예수병원도 그 초기에 그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거든요. 예수병원인데 그 병원의 초기에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진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진료를 해서 사람들에게 민중들이나 농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이제 그 큰 병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걸 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주 예수병원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배제학당도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많은 이제 그 대학교들, 그 미션 학교라고 하죠. 선교 학교들을 선교사님들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선교의 정신, 복음의 씨앗, 복음의 그 열정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진행되면서 제국주의적인 이러한 그 열강들의 침략 속에서 우리의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이제 그 쓰라린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선의 한반도는 그 많은 백성들, 이제 군인들, 많은 분들이 죽음과 슬픔과 고통 속을 거닐었던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오늘날 자라오는 청소년 세대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러한 지난달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어려운 시절에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울고 애달프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 광주 민주항쟁의 그 전쟁,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분들이 막 그 시민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병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막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피 묻은 그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온 많은 사람들, 절규하는 사람들, 막 사망하는 사람들 많은 그 속에서 병원에 그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글이나 책이나 역사에서 보았고 또 영화도 그런 영화 5.18에 관련된 영화들을 많이 이렇게 상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또 그렇게 그 5.18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중요한 것은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때 피해를 본 시민들, 방울동 묘지에 지금도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아픔과 트라우마, 그들의 고통, 또 그 5.18로 인해서
너무 어둡고 우울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집안이 망하고 이렇게 애롭고 쓸쓸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과연 누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숙제로 여전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역사의 한과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끊임없는 우리의 그 교육과 우리의 그 의식은 여전히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서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왕의 진미를 받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그 다니엘서에 남아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라고 하는 이 그 청년들이 그들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 앞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이 또 사다굴에 던져져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자의 입을 받고 다니엘에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씀처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신앙의 길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렇지만 늘 이런 복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다소에서 출생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리고 최고의 이런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가브리엘 그런 문화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투르키에 다소에 가면은 다소에 그 생가가 있어요. 그 다소의 생가를 갔다 왔는데 그 다소의 생가의 바울의 그 생가는 지금도 그 유물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이런 그 대도시가 아니라 읍 같은 하나의 작은 읍 같은 정도의 규모의 이러한 지역이 바로 투르키의 다소에 있는 바울의 생가입니다. 바울의 생가에 가면은 바울의 생가에는 기념하는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울의 그 생가에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바울의 그 생가에 우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이제 그 퍼 올려가지고 우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픈 데를 또 물로 손도 씻고 머리도 감고 그러면은 뭐 또 치료도 되고 그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다윗 그 생가의 우물을 이제 물로 이렇게 좀 씻기도 하고 뭐 세안도 하고 막 그렇게 머리도 이렇게 물도 붙이고 막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구약 시대의 모세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소개했던 청년 그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유창하고도 화려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분노하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쳐 죽입니다. 근데 그렇게 스테반이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사울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날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그때 만나고 이제 그가 아나니아 집에 가서 거니면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이제 그가 3년 동안의 영성 훈련을 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쫙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교회에서 그 바울이 여행했던 여행지를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바울의 그 시대 그 역사를 묵상하고 영성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도행전의 베드로 이후에 그 바울의 선교적인 이야기들이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는 이런 광장, 시장이 있어요. 그런 시장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담대하게 그 그리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거대한 그 문화였대요. 그리스의 헬라 철학. 근데 그러한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 아주 장성한 그런 아고라 광장, 그러한 그 시장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고 이렇게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거나 시대 정신을 가지고 깨우침을 하는 것은 후대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교회가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에 작은 몇 사람이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불과 뭐 한 5명, 6명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빌립보서의 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뭐 이렇게 간수장, 뭐 이렇게 뭐 한 여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몇 사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빌립보의 그 루디아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바울이 수고하고 했을 때, 바울이 옥중서신을 쓸 때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면서 바울을 이루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한 사람의 신앙과 시대 정신을 갖는 것은 그 민족과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보 농민전쟁, 카보 통합 농민전쟁 때 우금치마루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했을 때 2만 명의 농민들이 일본과 싸우면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그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병사들의 눈물이 있었어요. 애환이 있었어요. 백마고지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그 고향의 부모님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지를 지킨 거야. 그리고 뺏고 뺏기는 전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봤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병사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시대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18의 이 5월의 항쟁, 5월의 정신, 5월의 피, 이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지나온 역사적인 개성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고한 학생들, 무고한 시민들이, 그리고 이유도 없이 많은 군인들,
우리의 슬픈 우울 속에서 많이 죽음을 당하고 또 폭압과 폭력 속에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지금도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그 5.18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또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왕 앞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왕이 주는 진미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민족에서 배웠던 신앙을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이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서를 읽을 때 성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서를 볼 때 역사적인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1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성경을 교회를 갈 때는 늘 성경을 이렇게 빨간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가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성경을 이렇게 교회 갈 때는 30분 되는 교회를 걸어서 가고 또 빨간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오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모든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역사를 보면 시대와 역사의 어두운 이 터널을 지나는 시대에 마치 등대불과 같은 이러한 그 역할을 했던 시대정신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예언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이러한 예언자들도 시대의 어두운 이러한 터널 그리고 어두운 역사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횃불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받고 그냥 내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정신을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역사와 시대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이렇게 배들이 오고 갈 때 그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등대. 어두운 칠흑과 같은 바다에서 배들이 저 멀리 등대불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등대가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시대의 지도자는 등대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등대불과 같은 역할. 그런데 그 등대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시대정신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시대정신을 밝히기 위해서 역사와 시대와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바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회와 그리고 이웃 이런 그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 성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국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했지만은 또 뭔가 판단에 좀 뭔가 이렇게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을 좀 잃고 놓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이러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새롭게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소그룹 작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시대적인 예언자적인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나온 날의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 깨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마치 칠흑과 같이 어둠 속에서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미래에 밝고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간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그러한 시대의 어려움과 어두운 그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헬라 이런 문화들 역사 제국들이 지나가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예언자 정신을 아는 삶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